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그의 의지하시리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담에서 구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가르치시며 다같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예요. 시편 103편은 시편 150편 중에 최고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 103편, 특별히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과 큰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데요. 감사의 시라고도 불리고 찬송의 시라고도 불리는 그런 시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런데요,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흘려버리면 그 의미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103편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아 온 땅이여 이런 찬송은 들어 있었는데 자기 영혼에 나 자신에게 지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이 시는 지금 처음 나오는 말씀입니다. 남들이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찬양하고 온 땅이 온 백성들이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찬양해요. 내 영혼아 이렇게 말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이렇게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오장육부가 있는 이것은 내 모든 것, 내 전인격으로 몸만 아니라 목소리만 아니라 내 인격, 내 영혼, 내 육체, 내 생각, 내 지식, 내 감정 다 동원해. 내 전부를 나라는 한 인간 전체를 나라는 인간 한 자체를 몽땅 들여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런 것이 입으로 찬송하고 그러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송축하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엎드려 예배하라, 엎드려 경배하라, 엎드려 찬송하라 그런 것이. 하나님은 한없이 높이고 우리는 한없이 낮아져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을 송축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전인격 나 자신 전부를 쥐어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은택, 받은 은혜, 받은 은혜, 받은 혜택, 받은 호의, 받은 자비, 받은 선물, 받은 좋은 것.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부터 다 하나님 거 우리가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잊지 말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으면 없어요. 잊으면 감사 못하고 잊으면 찬송 못하고 잊으면 없어요. 그런데 잊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감사하고 언제든지 찬송할 수 있고 언제든지 송축할 수 있는. 또 여기에 모든 은택이라는 것은 좋은 것만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자꾸 감사하려고 그러는데 그 좋은 게 어디까지가 좋은 겁니까? 하나님은 밤도 주시고 낮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고 공고도 주시는데 그러면 형통만 감사할 겁니까? 이제 낮만 감사할 겁니까? 젊은 날만 감사할 겁니까? 누울 때도 오고 병들 때도 오고 실패할
같은 거 있잖아요. 밤도 오잖아요. 추운 겨울도 오잖아요. 그런 걸 다 보면 다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매트헬리라는 목사님은요, 강도를 만났어요. 가진 걸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일기장 노트에는요, 그날 강도 만난 그날 기록해 놓은 일기장에 몇 가지 감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동안 한 번도 강도를 안 만났는데 오늘 딱 좋은 강도 만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주 안 만나는 게 감사하지 계속 맞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맞다가 한 번 맞았는 거 감사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가진 돈만 빼앗기고 내 몸 안 다친 거, 내 생명 안 다친 거 감사합니다. 그랬고요. 강도가 빼앗아간 게 내가 가진 것에 일부만 빼앗아갔을 뿐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마지막 감사인데요. 내가 강도 안 되고 강도 당한 것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나가지고도 감사할 게 이렇게 많다면 우리가 강도 안 만나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생로병사 뭐 이런 거 보면은 와, 세상에 뭐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어젠가? 금요일인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뭘 말하는데 알아요? 뭐 그래 뭐 암이 그것도 막 이 암이 수술해버리니까 이것저것 이 턱이 막 다 없어져 버리고 뭐 괴상한 그런 삶이 있더라고. 이야, 참 별의별 병이 다 있다. 우리가 잘 먹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 이거 감사할 거예요. 자, 감사할 이유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하늘에서 부수하시고 인자와 공의를 하늘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고 뒤에 독수리같이 새롭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알랑까 몰라. 보셨나요? 주보 보면 나와야지. 독수리같이. 그게 오늘 제목인데 왜 독수리같이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까? 자, 여러분 찬송의 이유, 감사의 이유 제일 첫 번째가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좀 닦여도 모르는 거죠. 죄 사함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죄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죄는 심판입니다. 죄는 멸망이에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큰 죄, 작은 죄, 아는 죄, 모르는 죄, 습관이 되면 죄까지 몽땅 죄라고 생긴 모든 것들을 싹 모아서 사해 주시고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흘리신 피값으로 피공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 이게 가장 기본 감사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았어 천국을 얻고, 죄사함을 받았어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니 당연히 감사해요. 모든 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병의 종류가 천 가지 만 가지가 있다. 알지도 못하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한 가지만 그 병에 걸려도 사람이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병 다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병 고쳐주시고. 그런데 병 고쳐주시는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내 생명을 하늘에서 부수하시고. 저는 이 시편 103편을 가지고 이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막 수없이 성경을 읽고 뭐 듣고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번에 목회 40년 만에
발견한 말씀이고 발견한 은혜. 여러분, 이 성도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은요, 모든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생명을, 네 생명, 나, 너, 우리 생명을,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이번에 발견한 단어예요. 파멸. 파자가 깨어질 파자예요. 깨어졌어요. 파괴, 파손, 파멸. 깨어졌는데, 깨어진 것도 무서운데 멸망했어. 끝났어요. 다 깨졌는데 망가져버렸어. 이런 상태가 파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불신자들은요, 다 깨어지고 망해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어떤 누구도 일으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망가진 채로 살다가 끝나는, 불신자가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파멸했지만 끝나지 않았어. 다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할렐루야.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새로운 번역에는 속량하시고, 속량이나 구속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들이 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아주 망한 자리, 끝난 자리, 죽은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직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 다시 새롭게, 다시 일어나, 다시 독수리같이 그렇게 되는 은혜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덕분.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아이고 죽겠다, 농담이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아, 여러분, 그건 신자의 소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 해야 끝인 거야. 내가 끝 한다고 끝입니까? 부정적인 소리는 하지 말아야 돼. 이 믿음 없는 소리는 하지 말아야 돼. 파멸해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 소원을 만족시켜,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건 다 깨달음에서 오는 은혜들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가사 또 생각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며 사는 것, 내가 지금 숨을 쉬며 꿈을 꾸며 사는 것,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다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독수리같이 이 두 번째 우리가 받을 교훈인데요. 우리 5절을 읽고 갑니다. 다 같이 시작. 온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진중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하늘에서 구속하셨다 그러잖아요.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그러잖아요. 모든 죄에서 사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죄 사함 받고, 병에서 고침 받고, 파멸에서 속량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제2, 제3의
인생을 누리는데 독수리처럼 또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불신자들은 상상도 못하는 은혜죠. 우리는 끝나도 끝난 게 아니고 파멸을 당해도 다시, 모든 병에 걸렸어도 다시, 모든 죄악에서도 다시 사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구속해 주시니까 독수리같이 또 새롭게 제2의 인생을, 제3의 인생을 또다시 사는 은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 할렐루야.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이 흐리지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나이 120살에도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독수리같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날게 하시고 다시 오르게 하시고 올라가 달려가 독수리같이. 자, 독수리는요 높이 나는 새, 독수리보다 더 높이 나는 새는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을 보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그래라도 피곤치 아니하리. 높이. 여러분, 닭은요 날개가 있어도 아무리 날아도, 아무리 높이 날아도 지붕밖에 못 가. 지붕밖에 못 가. 그것도요, 닭장 속에 있는 새들은 지붕도 못 올라가. 그래도 바깥에서 이렇게 날던 새는 그래도 지붕까지 올라가. 막 죽을 욕을 쓰고 막 이래가지고 지붕에 올라가. 담벼락에 올라가. 그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지붕 이상은 못 간다니까. 그게 닭의 한계예요. 날개가 있어도 그래. 그럼 독수리는 아니에요. 독수리는 높이 올라가는데 1000m, 2000m, 3000m, 4000m 이 땅에 있는 산의 높이,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8000 이상 그 위에 독수리가 날고 있어요. 그게 독수리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만 놀지 마시고 이 세상에만 바라보지 마시고 더 높은 경지, 더 높은 올라가서야만 볼 수 있는 이 은혜의 깊은, 은혜의 높은 그런 곳에서 여러분 하늘을 내다보며 날며 높이 올라가서 사는 이 독수리 같은 은혜에 잠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그런 거 말고, 갈매기의 꿈에 나타나는 조나단 갈매기처럼 높이 올라가서, 그래도 갈매기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독수리만 못하겠지. 우리는 갈매기가 아니라 독수리, 닭이 아니라 독수리. 또 독수리는 왜 이렇게 높이 날고 그러나, 날 때부터 훈련 과정에 험준한 곳에 집을 짓고 살아요. 욥기 39장 27절 28절 시작.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지키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가. 자,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공중에 떠서 독수리가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또 낭떠러지에 집을 짓고 뾰족한 바위 끝에 험준한 곳에 살며 거하며. 바람이 오면요, 바람이 불면은요, 모든 새들은 날개를 쫓고 둥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비를 피하고 있어요. 독수리는 아니에요. 독수리는요, 바람이 있어야 잘 날아. 바람을 타고 날아. 바람을 오히려 이용해서 날아. 바람을 겁내지 않는 독수리. 험준한 곳, 뾰족한 곳, 낭떠러지, 가파른 곳,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있게 사는 거지. 더 재미나게 사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닭장 속에 닭처럼 그렇게 모이만 먹고 쪽쪽쪽쪽 이렇게만 사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개를 펴서 공중에 올라가고 낭떠러지 험준한 곳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광야 거친 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러한 독수리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맨날 우리는 닭처럼 살아야 돼. 닭장 속의 닭처럼. 뿐만 아니라 독수리는요, 멀리 봐요. 멀리 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멀리 어디까지? 하늘나라까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날을 내다보는 거예요. 39장 욥기 29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거기서 흠필 만한 것을 살펴 그 눈이 멀리 보는 거예요. 저 수천 미터에서 저 밑에 낭떠러지 먹이를 봐요. 조리개를 쫙 망원경을 막 당겼다가 찍었다가 하는 것처럼 쫙 해가지고 쫙 당겨서 눈앞에 있는 먹이를 정확하게 보는 듯 쫙 공중에서 다 보고 내려오는 거예요. 멀리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눈앞에만 보는 그런 사람 말고 저 멀리 하늘나라를 내다보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내다보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내다보고 면류관 설 상 주실 그날을 내다보고 오늘을 살게 되면 신명 나겠지. 오늘의 헌신, 오늘의 수고, 오늘의 충성, 오늘의 온갖 시련들을 겁내지 않는 거죠. 다 감내하는 거예요. 끝난 게 끝이 아니라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파멸해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저는 이미 광고를 했지만요, 이번에 나이가 70이 돼요. 그리고 목회 40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당회에서 저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었죠. 안식을 하는데 어디에서 안식을 할까를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코카소서 3국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코카소서 3국은 첫째는 아르메니아, 둘째는 조지아, 그리고 또 세 번째 3국이니까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은 그 해교 국가고 석유 나와가지고 좀 잘 살고 또 도시화돼서 뭐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 그 나라는 뭐 가도구만 안 가도 아니고, 조지아는 좋은 나라죠. 조지아는 경치가 아주 좋은 나라예요. 거기는 그 산이 경관이 굉장히 좋고, 조지아라는 나라는 원래 그루지아라는 나라인데 러시아가 이름 붙여줘가지고 이 조지아가 러시아에서 독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루지아 그러니까 우리는 얘들은 조지아를 원한다. 우리를 조지아로 불러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 말을 받자마자 바로 그루지아를 버리고 조지아로 이름을 명명해 주니까 인정을 우리가 대한민국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지아라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멀리 있는 나라지만 고마운 거야.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라도 우리나라 자유롭게 무비자로 들어오시오. 1년 체류하시오. 그럼 비자를 줘. 아제르바이잔에는요, 우리 한국 사람이 들어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돼. 비자 피가 있어. 몇십만 원 줘야 돼. 돈을 줘야만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런데 조지아는 아니에요. 공짜로 들어오시오. 그리고 살고 싶은 대로 사시오. 1년이지만 말만 1년이지 그 옆에 조지아에서 가까운 곳이 아르메니아. 그 국경 차를 타고 걸어서 갔다 돌아오면 또 1년. 또 아제르바이잔 또 갔다가 걸어오면 또 1년. 또 터키가 가까이 있으니까 또 터키와 국경이 맞닿아 있으니까 터키에 갔다 오면 또 1년. 또 러시아도 저기 쪽에 있어요. 온 나라들이 주변에 다 쌓여 있으니까 갔다 오기만 하면 또 1년. 그러니까 조지아는요, 평생 누구 마음을 먹으면 살 수 있는 것이지. 여기 살고 싶지는 않아. 잠깐 갔다 오는 것만이지. 근데 내 마음은 조지아에까지 가 있지 않아요. 제 마음은 아르메니아. 이 아르메니아가 제 마음에 있어요. 아르메니아는요, 아르메니아는 그
아라рат산을 품고 있잖아요. 아라рат산.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рат산이 바로 원래 이 아르메니아 안에 아라рат산이 있었어요. 근데 터키하고 전쟁에서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지금 아라рат산 하나만 보았지 갈 수 없는 산. 터키 영역이야.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아르메니아는요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우리 최초의 기독교 국가라고 알려진 저 로마라는 나라는 콘스탄틴에 의해서 AD 313년에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카타콤베 속에서 살았고 숨어 살았고 예수 믿으면 다 감옥에 갇히고 죽고 했으니까. 그런데 AD 313년에 기독교로 정식으로 이제 국가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빨리 AD 301년 로마보다 12년이나 더 빠른 때 인류 역사의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공인된 나라가 아르메니아. 그 과정에 뭐 해교도들의 침범도 있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도 계속해서 그 신앙을 지금까지 지켜오는 나라 아르메니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 이 천주교가 너무 타락했잖아요. 교황제도 타락, 우리가 종교개혁주의에 다 들었잖아요. 뭐 마리아 숭배 타락, 뭐 면제부 타락, 고해성사 타락, 뭐 별의별 타락이 많아가지고 이게 기독교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을 했지만요. 이 아르메니아는요, 전 그 교회의 모습, 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렇게 분리되잖아요. 서방교회는 로마 캐토릭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정통교회가 동방교회잖아요. 그 동방교회. 그의 모습이 세월이 AD 301년에 기독교 국가가 되고, 지금까지 세월이 지금 2025년이니까 얼마나 많은 1700년하고도 더 되는 그 역사를 거치면서 그 신앙의 모습이 변질되지 않고 다 존재하고 있는 같은 동방교회면서도 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서방교회 가톨릭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되고 정말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는 도시 나라 아르메니아. 그 아라рат산 영산을 품고 있는 나라. 거기에 왜 이런 역사가 오는가? 저는 사실 몰랐어요. 이 아르메니아의 역사나 또 아라рат산이 품고 있는 그 나라의 모습이나 그리고 또 그 어떻게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된 그 과정을 잘 몰랐는데 이 그레고리라고 하는 신자가 크리스찬이 살았는데 그 왕이 누군가 하면 이교도인 그야말로 조로아스트교를 믿는 트르다트 3세가 그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이 그레고리라는 한 신자가 나라를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에게.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네 이놈 하면서 반역자로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그 그레고리를 깊은 웅덩이, 깊은 감옥에 그냥 빠뜨려버려요. 복음을 전하다가 완전히 인생 망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런데 그렇게 던짐을 받은 이 그레고리가 깊은 웅덩이, 깊은 감옥에 떨어져 가지고 죽으라고 던진 거거든요. 그런데 안 죽고 13년을 그 웅덩이 속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13년. 누군가가 한 여인이 그 사실을 알고 들키면 큰일 나니까 몰래 웅덩이 속에 빵을 던져주는 거예요. 물도 놔주고. 그래서 생명을, 그게 뭐 삶이겠어요? 그 어둡고 침침하고 깊고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지하 감옥에서 웅덩이 속에서 빠져가지고 13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정신 이상이 온 거예요. 막 짐승처럼 울부짖는 이런 병이 걸린 거야. 그러니 뭐 나라가 피폐해지겠죠. 왕이 그 모양이니까. 그런데 왕의 누이가 꿈을 꿨어요. 13년 전에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 그레고리를 꿈에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건져낸 거예요. 거기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난 거예요. 뭐 몰골이 말이 아니겠죠. 14년 동안 거기에 갇혀 있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건짐을 받아 나왔어요. 나와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왕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 정신병이 깨끗하게 나은 거야. 조로아스터교를 믿어가지고 망가진 인생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그레고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된 정상이 된 거야. 그래서 조로아스터교를 버리고 온 나라에 예수 믿는 나라로 만들어 공부한 게 3대 일입니다. 그 13년 동안 감옥에 다 내려서 구속하신 그 은혜. 사진을 한번 몇 개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호르비랍이라는 수도원이에요. 저 수도원이 저 호르비랍이라는 수도원 안에 그 웅덩이가 있는 거야. 1662년에 저 수도원을 만들고 그 웅덩이 위에다가 저 예배당을, 저 수도원을 건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보입니까? 저 뒤가 아라산이야.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수도원까지만 갈 수 있어. 수도원 너머는 국경이라 못 가. 저 아라산은 5,137m. 5,137. 쉽게 말해서 백두산보다 2배 높이기 때문에 항상 저런 눈에 덮여 있어가지고 일반 여행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년 봄, 지금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벌써 눈이 와가지고 다 덮여 있어요. 지금도 못 가. 벌써 여름 지나면서부터 9월 넘어가면 출입이 통제될 만큼 눈길 가면 가겠지만 일반 여행객들은 겨울 되면 이제 길이 막히는 곳이에요. 저는 내년 봄에 저곳에 갈 겁니다. 지하 동굴에 내려갈 거예요. 지하 동굴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데 최근에 갔다 온 사람 그 영상을 봤는데요. 사진을 봤는데 철계단이 좁다한 게 6m 지하로 한참 내려가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거기에 왔던 사람도 못 내려가, 무서워서 못 내려가고 위험해서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려갈 수는 있어요. 내려가면 바닥에 딱 도착을 하겠죠. 그러면 습하고 컴컴하고 음산하고 감옥이니까 무슨 그 사람들이 거기 갔다가 이렇게 보고만 그냥 가는 거야. 사람들은 저기 와가지고 한 10분 15분 뭐 길어봐야 뭐 몇십 분 1시간 삥 돌아보고는 와 좋다 하고는 그냥 돌아가는 거야. 저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 이번에 이 코카서스 3국은요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려고 가요. 저 영산 아라라산을 바라보면서 저기에 오래 머물 거예요. 명상하는 거예요. 이 호르비랍 수도원 그레고리를 생각하고 파멸당했으나 파멸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났어. 다시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었어. 끝난 것 같지만 끝이 아니에요. 다시 심장이 뛰고 다시 멀리 보고 다시 날개짓 해서 나라를 기도 국가로 만든 그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호르비랍이 있을 수 있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끝이라 할 때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다시 날개짓 하기 바랍니다. 다시 멀리 보기 바랍니다. 다시 날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낙심, 절망, 끝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끝이 아니라는데 왜 끝입니까? 다시 청춘으로 새롭게, 다시 독수리같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누구다? 우리의 손을 날고. 그 사람은 몸이라 흙이라. 이거는 자꾸 후패해져요. 주름살 늘어나고 흰머리 나고 힘없어지고 근육 빠지고, 아픈데 자꾸 생기고.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후패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늘 소망 가지고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웅덩이가 가로막 같지만, 감옥이 가로막 같지만,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하늘은 열려 있었고 하나님이 보내준 까마귀가 먹이를 주듯 한 여인이 던져준 빵 조각으로 13년을 살았던 그레고리처럼 여러분, 우리 다시 재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큰 인물, 위대한 인물들은요, 고난 없이 멸류관 쓴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다윗이시잖아요. 얼마나 죽을 뻔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사냥꾼의 그 올무에 걸린 새처럼 되었지만 다시 살아났고, 죽을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를, 이런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몇 가지 맛이 있어. 우리는요, 밥맛, 반찬맛, 요런 것만 맛인 줄 알아. 단맛, 쓴맛, 짠맛. 여러분, 이거는 동물도 느끼는 맛이에요. 그 맛 말고, 첫째, 사랑의 맛. 사랑해보세요. 맛이. 사랑의 맛.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맛. 원수를 사랑하는 맛. 사랑의 맛. 그 다음 또 어떤 맛? 아는 맛. 하나님을 알아가는 맛.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맛. 아는 맛, 알아가는 맛.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성경을 배워야 돼, 여러분. 성경을 안 배우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거기 딱 멈춰버려.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그걸로 멈추고, 대학 나온 사람은 그걸로 멈추고. 그게 뭐예요? 계속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맛. 또 하나는 고통의 맛. 고통의 맛. 여러분, 아무도 이 맛을 맛이라고 모르는데요, 고난을 깊이 당하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처음이 있다니까. 그래서 고통을 많이 겪어서 이 고통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대화가 달라, 생각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은 깊은 맛이 나. 한마디 한마디 대화가 달라. 눈물빵을 먹어본 사람과 안 먹어본 사람하고는 대화가 다른 거예요. 고통의 맛을, 다윗은 고통의 맛을 아는 사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십자가의 고난, 그 고통의 맛을 알아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13년간 그 감옥에서 갇혀 다 죽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건져내셔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셔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버린 그레고리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런저런 고난이 올 때, 이런저런 압박이 올 때, 다 병 때문에, 죄악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시 새롭게 하시는 독수리같이, 독수리같이, 독수리같이. 할렐루야.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